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부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얼마는 숨겼고 얼마는 하나님께 드렸다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죠. 그 두 인물은 바나바와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 부부, 이 두 부부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개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인물인가 소개했는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부부는 부정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가 3명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첫 번째 아나니아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눈이 멉니다. 그럴 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일어나서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라. 사울이 기도 중인데 네가 와서 눈을 안수하고 눈뜨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좋은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나니아예요. 세 번째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3장에 직업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리고 재판했던 사람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 제사장 그룹에 또 다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에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결정적 원인이 제공자가 되죠. 나쁜 의미에서의 아나니아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내내 우리가 듣게 돼서 이름이 친숙해요. 아나니아, 아주 굉장히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이 좋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삽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남자, 이 여자의 이름, 남편과 부인의 이름이 다 성경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이름과 다르게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하나님이 심판했다 넘어가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열고 나서 누구를 죽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죽인 빌라도도 죽이지 않으셨어요. 가야바와 제사장, 대제사장 안나스를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헌금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돈을 그렇게 밝혀? 무슨 헌금 때문에 사람을 죽여?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첫째는 공정성 문제입니다. 이 부부가 남의 땅 판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일부를 자기가 갖고 일부는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아니,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왜 죽여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아니 하나님이 헌금 드렸는데 왜 죽였을까? 이 공정성의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가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두 사람을, 그 부부를 심판했느냐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징계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욥처럼 잃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렇게 집착하는 재물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였나? 왜 무서운 심판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만들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세요? 도대체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의미가 뭐죠? 이 사건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첫째 측면은 바나바와 비교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게 된 직접적 동기가 뭔가? 그것은 바로 바나바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4장 32절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주는, 그래서 통용을 했다. 근데 누가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라 그러지 않고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34절에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과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여유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사도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형성된 거죠. 그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래서 성경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을 처음으로 길게 설명을 해줘요. 사도들의 이름만 얘기했지 한 번도 사도들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의 모친 어머니도 함께 있었더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름도 적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했던 누가가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는 굉장히 길게 묘사했어요. 뭐라고 묘사했느냐? 이렇게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근데 이 요셉이 왜 바나바로 바뀌었냐?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사도들이 이름 바꾼 건 한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이거 여기서만 유일한 사건이에요. 왜 바꿨느냐? 바나바가 너무 선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요셉에서 바나바,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를 보고 그와 같이 되고 싶어서 아나니아 삽비아라가 자기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했느냐? 땅값의 일부를 자기가 갖고 땅값의 일부를 드렸죠. 따라서 왜 이 일을 했느냐?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데 그 중심이 뭐냐? 동기예요. 왜 그 말을 했는가? 왜 그 일을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보다 우리의 깊은 속을 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뚫어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셔요. 우리의 심령을 뚫어보고 계셔. 네가 왜 그 일을 했는지, 네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중심이 바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이건 헌금 문제가 아니라 동기 문제고 심령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측면은 누가는 이 장난이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 얘기하죠. 그래서 땅값을 받고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본래 먹었던 마음을 바꿔요. 근데 왜 바꿨느냐?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3절 한번 확인해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땅값 얼마 감춘 게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헌금이다, 헌금의 이슈다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명확하게 보죠. 이건 땅값 얼마를 감춘 게 이슈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탄이 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고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아나니아의 사건을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이 말을 이미 누가복음 22장에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누가 넣었냐? 사탄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가슴 속에다가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게 하죠. 그래서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단이 들어간 사건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탐심의 문제, 자기 것을 주장하는 문제, 이기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이기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 이기심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이기심의 문제 때문에 사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걸 일시에 해결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를 자기의 것이라 그러지 않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 인류 역사상에 이런 공동체가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났는데 사탄이 그런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이름을 알려지게 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했죠. 가룟 유다도 돈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자신이 사탄에게 내준 꼴이 됐죠. 그래서 신앙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냐? 사탄이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마귀는 이 생각을 컨트롤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 죄로 굽어진 곱주처럼 자꾸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현실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이게 사탄에게서 온 건지 내 육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했어요.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인 네 마음을 간수하라 얘기하죠. 그 마음이 뭐냐? 생각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사탄에게 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사탄의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돈의 힘이에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누가의 메시지에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이 뭐냐면 돈의 지배력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돈의 지배력이 인간에게 얼마나 강한가를 얘기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누구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는 날마다 호의고식하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부자의 죄다라고 얘기하죠. 영생의 문제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결론이 뭐죠? 부자 청년이 돈이 자기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은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영생의 길이 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끝나죠. 그 청년이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돌아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버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 버리고 돌아갔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돈의 지배력을 보죠. 매년 농사에서 성공한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 죄 지은 적 없어요. 이 부자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매년 거둬들이는 그 소출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합리적인 경영으로 창고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매년 들어오는 그 소출을 다 거기다 저장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바로 인간에 대한 돈의 지배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이 모든 것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이걸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혹은 저를 사랑하며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물과 돈은 지배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돈의 지배력을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면 꼭 하나님의 영적 세력이 활동하는 동안에 꼭 돈의 지배력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과 돈의 지배력이 같이 영적으로 대두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사도행전 8장에서 봐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가서 전도하면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음을 알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도의 특권이 뭐냐? 사도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뭐냐? 사도의 권위와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특권과 권위로 사도가 기도했을 때 성령 받는 것을 그 성에 살던 시몬이 봐요. 이 마술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돈을 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는 말이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도 권능을 주셔서, 권위를 주셔서, 이건 사도의 권위예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갖고 싶은 사도의 권위예요. 그걸 뭘로 살려고 그랬냐? 돈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돈으로 내가 줄 테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네 은과 함께 멸망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는 세력이 뭐냐? 돈의 지배력이에요.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재판받아요. 그 재판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그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 총독이었던 벨릭스였어요. 이 사람은 유대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유대 여자와 함께 자기 부인과 함께 바울의 설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바울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자주 불렀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벨릭스의 가슴에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누가가 24장에서 그 동기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였다. 이것이 숨은 동기예요. 다시 말해서 벨릭스가 품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됐어요. 이걸 보면 돈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돈은 엄청난 영적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벨릭스의 가슴에는 설교를 막는 힘이 뭐였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왜 잘 자라다가 왜 질식해서 죽었냐? 그 중간에는 재물, 돈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 염려와 돈과 세상 유혹. 세상에 유혹받는 이유가 뭐냐? 돈이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고. 그래서 이 돈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켰어요. 그게 뭐냐? 영적 세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선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돈이다, 재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육체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주인이 돼요. 이게 세상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가?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변하는가? 아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 믿음 없는 그 엉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예수님의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이. 그게 무슨냐? 지금 있는 신발 그대로 신고 갔다는 거예요. 전대는 뭐냐? 돈을 넣어두는 지갑이에요. 전대도 배낭도 그리고 신발도 없이 너희를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랬더니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디서 하시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질문이 뭐냐? 너희들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없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말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이 말을 한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세상의 온갖 보화를 자기 가슴에 갖고 있었어요. 돈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수도 없는 선물과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과 평강과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넘쳤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가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 모든 지식의 보화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를 알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대신 돈이 너에게 평안을 줄 거고 돈이 너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가르쳐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이 비밀을 안 모세는 히브리 저자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그다음 말이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다음 말이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런 위대한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가? 돈의 힘으로 사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이 지배하는 인생인가? 그래서 다시 위대한 원리, 사도행전 4장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위대한 원리, 교회와 성도의 모든 원리인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하나님의 보화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고 사람의 말로 위로되지 않는 마음의 어두움과 우울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배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엎드려 기도한 예배하는 영혼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